창세기 21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거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8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맞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거짓말장이 아비인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항상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에서 떠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미혹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하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혹하는 일들이 있고 또 그 아리따운 기생, 다시 말해서 마술의 주인된, 그러니까 이제 마술이라는 것은 눈속임이죠. 실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품속에서 비둘기를 꺼내고 종이를 짝짝 찢었는데 쫙 그 종이가 다른 한편 손에서 붙어서 나오고 $100짜리 지폐를 막 가위로 짝짝짝짝 찢었는데 금방 한 손에서 말짱한 깨끗한 지폐로 탈바꿈을 하고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사실 그건 알고 보면 고도의 이제 눈속임입니다. 눈속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미혹하는 게 있고 이제 사기를 치는 것이 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 거짓말장이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만약에 그냥 뭐 우리가 물질적인 손해를 조금 보는 거 그건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 인생 전체가 사기를 당한다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지금 저쪽에서 여기서 그쪽에 빛에서 자꾸 뒤로 비친다. 그건 진짜 엄청난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강릉에서 이렇게 복음을 섬기고 사역을 할 때 강원도 제일 위쪽에 있는 교회가 간성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대구의 부사역자로 있는 이제 최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년 부인이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유명한 황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1,800만 원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남편은 그 건어물 말리는 건조장, 명태 말리고 가오리 말리고 이런 이제 수산물을 말리는 건조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가난한 집에서 1,800만 원을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까 진짜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카톡에 어떤 사람이 외국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의 프로필을 좀 보고 알았다. 근데 굉장히 좀 호감이 간다. 나를 친구로 추가해줘가지고 우리가 카톡으로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밖에 있고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호감이 간다고 하니까 또 여자들은 또 그런 말에 또 맥을 못 추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한 일주일간 주고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몰래 먹는 떡이 뭐 달고 훔친 사과가 맛있다 뭐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 몰래 살살살살 그런 이제 카톡 주고받고 은밀하게 뭐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좀 스릴도 있는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카톡으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다. 직업군인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역을 하는데 예편을 하는데 내가 가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이 참 매력적인 나라고 이렇게 문화도 발달돼 있고 그리고 안전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역을 하면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데 한국에 가서 부동산업을 할까 원어민 교사를 할까 내가 지금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우리 강릉에 대안학교도 있고 영어 선생 필요한데 그런데 와서 원어민 선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았어요. 뭐 이런저런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하고 또 가족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겠느냐고. 무슨 부탁입니까? 내가 여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병영 생활을 하면서 내가 급료를 금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제 한국에 가면 부동산을 하든지 뭐 원어민 교사를 하든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금을 보관할 수 없어서 당신 한국으로 보낼 테니까 금이 도착하면 보관만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당신 가족이 있지 않느냐. 사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조실 부모했기 때문에 고아와 다를 바 없다. 아는 가족이 없다. 근데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좀 신뢰가 가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금을 어딘가로 보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나 당신 믿고 내가 이 좀 많은 양의 금이지만 맡기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좋다. 그러면 보내주면 내가 보관만은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만 보관해주면 내가 거기에 상당한 내가 또 사례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금을 보낸다고 하더니 미안하지만 내가 금을 보내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서 금료를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도착할 때까지 운송료를 조금만 당신이 좀 지불을 해주면 내가 그 금을 보내서 나중에 그걸 돈으로 바꾸어서 내가 얼마든지 좀 보상할 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300만 원을 통장에 있는 걸 일단 보냈다 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연락 오기를 며칠 있다가 이 금이 싱가포르까지 갔는데 그쪽 공항에서 이게 진짜 이제 금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당신에게까지 그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류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다. 그 조금 해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얼마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까지 왔는데 거기서 통과하는 좀 세금이 좀 얼마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돈을 달라고 자기가 통장이 없어가지고 1,000만 원인가를 대출을 내가지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들어간 돈이 한 1,800만 원 되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뭐 5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까지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요구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때사 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역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가니까 경찰관이 대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황금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뭐 고도의 사기가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게 미심쩍은 일인데 자 자매님 보십시오. 어떤 군인에게 금료를 줄 때 금으로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인이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위험한 나라에 있으면서 금이라는 현물로 가지고 다닌다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자기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20억에 가까운 그 엄청난 금을 단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사람에게 당신 같으면 그 20억이나 되는 그 금을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물론 뭐 사진으로 봤겠죠. 아니면 뭐 페이스톡으로 했든지 뭐 그러니까 얼굴은 알겠지만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그 엄청난 그 돈에 해당되는 그 금을 맡긴다는 거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리석은 일인데 그 일을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돈이 좀 넉넉한 사람이라면 또 몰라도 남편도 어렵게 그 건조장에서 일을 하는 근데 그것도 대출까지 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까 막 안타깝기도 하지만 좀 그 어떤 바보스러운 선택이나 결정 앞에서 막 미운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하면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사기예요.
당신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 엄청난 그 금을 보낸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보관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건 진짜 신빙성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무슨 그죠? 보이스피싱 또는 금융사기 또 경제사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은 나중에 깨달았을 때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논리 속에 속아가지고 그 엄청난 손해를 봐서 가정이 기울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막 인생이 진짜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기죠, 사기. 예. 근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생명을 다루는 일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하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요?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봐.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갔어.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난지 가르쳐 줄게. 예수님도 3번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식욕이죠. 제일 먼저 마귀가 예수님한테 미혹한 게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지금 너 배고프잖아. 40일을 줄였기 때문에 온 세포가 음식을 원하고 있잖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 식욕이에요.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그러면서 마귀가 2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 떨어져 봐. 하나님이 너를 받아준다고 했잖아. 주를 시험치 말라고 그랬어. 내게 경배해봐.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인데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한테 줄게. 아니,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그랬어.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3가지 욕망의 유혹에 아담은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3번 시험할. 물론 그 이후에도 시험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봐, 너희들을 상대로 마귀가 미혹을 해, 사기를 쳐, 거짓말을 해.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일생을 허비해버리고 너희들의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담보로 하는 일인데 통째로 멸망을 당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그 많은 시간이나 젊음이나 물질이나 그 건강을 헛된 데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허탄한 곳에다가. 창세기 오늘 21장에서
예, 이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에 14년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일이에요. 근데 이스마일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불신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에게 14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정을 쏟고 마음을 주고 온 마음을 쏟아서 이스마엘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이삭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이라고. 우리 손녀도 둘째가 윤이에요. 큰애가 진인데 내가 뭘 떨어뜨리면 아버지 시끄러워. 윤이 깨. 윤이 깨. 잠에서 깬다고 소리 지르지 마라 그러고 뭐 떨어뜨리지 마라 그래요. 윤이 잠에서 깨. 아마 지도 소리 질러갖고 혼났는 모양이에요. 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 이스마엘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례가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주거나 그러면 안 보는 데서 빼앗아가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걸 사라가 봤어요. 저 이스마엘이 내가 낳은 이삭을 핍박하고 희롱하고 못살게 구고 어렵게 하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내 아들 이삭을 핍박하고 있다. 같이 살 수 없다. 우리 한 집에 못 산다. 여보, 저 계집종하고 이스마엘 그가 낳은 아들 쫓아내요. 아브라함이 이 일이 깊은 근심이 됐다고 했습니다. 왜? 같이 살면 안 돼? 함께 살면 안 돼? 아니, 그도 내 아들이잖아. 물론 본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례의 말을 들어라. 그 이스마엘은 유업이 없어. 상속권이 없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아들이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아들인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놈은 쫓아내야 될 아들이구나. 이게 내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아들이구나. 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 이 육체가, 다시 말해서 육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육신의 생각을 최대한 섬겨주고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걸 성취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내 몸뚱아리 지켜야지. 내가 내 삶 지켜야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아니야. 그건 네 아들 아니야. 그건 쫓아내야 될 아들이야.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진이하고 3년 살았는데도 이놈 나중에 이제 저 인도 가면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살지? 아브라함이 14년 동안을 애지중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쫓아, 다시 말해서 버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쫓아냅니까? 어떻게 끊어냅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버려, 유업이 없어.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진짜 아들은 이삭이고 가짜 아들이 이스마엘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행했던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 그건 너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허비되는 거야. 없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병사가 야, 나 당신에게 호감이 간다. 내가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당신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여기서 받은 이 20억에 가까운 이 금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보관 좀 해줘라. 자기를 믿는다고 그러고 호감이 간다고 그러고 신뢰가 간다고 그러고 진짜 당신 믿음직하다고 그러 홀딱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대출을 내가지고 다 그냥 거덜이 난 거예요. 사기죠, 사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영혼을 도적질하는 우리의 마음을 갈취해가는 사단에게 다 속는데 그게 뭐냐? 분명한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좋은 생각과 방법과 수단을 따라서 가능성 있는 하갈이라는 여자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유업이 없어. 자, 여기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1장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에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의 유업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의 뜻으로 대통령이 돼야 의미가 있지. 거짓말을 하고 수단을 부리고 방법을 쓰고 어떤 기만 전술을 써서라도 내가 대통령 될 거야. 욕망으로 됐다면 불행한 거죠, 오히려. 예? 목사님이 남미에 가서 CLF 지도자들이 목사님, 이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은 누굽니까? 임민철 목사입니다. 아들 아닙니까? 대부분 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세습하고 그런데 예, 저도 우리 아들이 총회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총회장이 되면 우리 아들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총회장으로 세울 때 총회장이 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거지. 예, 나도 우리 아들이 진짜 큰 목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수단으로 방법으로 큰 목사가 되면 오히려 그게 불행하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이걸 믿음으로 하느냐, 인간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하느냐. 천지 차이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다 집어넣을 거야. 절 안 해? 다 죽어?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상 숭배하는 게 그냥 그 몇 년 더 살려고 악기 소리가 들을 때 금심상에게 엎드려 절하라고요? 그렇게 안 살랍니다. 그냥 죽으라면 죽을 겁니다. 그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다니엘도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항상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걸 보고 올무에 걸려고 방백들이 그 짓을 했어요. 다니엘이 오늘부터 동쪽 창문을 또 열어놓고 기도하면 이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 있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동쪽 창문 닫았다. 이불 속에서 덮고 기도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겠지. 몇 년? 30년? 40년? 50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너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네 인생 한번 계산해 보자. 천사야, 저 기념책 갖다 놓고 제 인생 한번 다 셈해봐. 카운트 한번 해봐.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카운트를 안 해요. 꽝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나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발각돼갖고 사자굴에다가 던짐을 당하면 나 사자굴에 던져지면 돼. 그렇게 죽는 게 낫지. 믿음으로 살다 죽는 게 낫지. 뭐 그렇게 믿음도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냥 꾸역꾸역 살아. 나 그렇게는 안 해.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 빛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음으로 갔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업이 없는 걸, 약속으로 말미암지 않은 거,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어떻고 자자손손이 잘 되면 어때요? 다 쭉정인데 알곡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 엄마, 그 계집종과 그 아들 쫓아내.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진짜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가져야 될 아들이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구나. 저건 육신의 열매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선이 그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네 삶 속에서 열매가 없고 간증이 없고 역사가 없고 그거 그냥 산 거야. 그냥 밥 먹고 산 거야. 그건 없어. 그건 죽은 삶이야. 없어. 그건 사단에게 사기를 당해서 시간을 허비했고 인생을 허비했고 물질을 허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아들이 누군지, 가짜 아들이 누군지, 믿음이 뭔지, 불신이 뭔지,
영적인 게 뭔지, 육신적인 게 뭔지, 생명이 뭔지, 죽은 것이 뭔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1장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 아닌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이걸 구분해 줬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방주 만들고 너의 가족들이나 네가 좋아하는 건 전부 방주 안으로 옮겨. 방주 안에 있는 것만 보존이 되는 거야. 방주 밖은 사망이야. 방주 밖은 심판이야. 방주 밖은 존재하지 않아. 그건 없는 거야. 그래서 홍수가 왔을 때 방주 밖에 있었던 것은 다 썩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야, 복음이 그걸 드러내는구나. 복음이 그걸 밝혀주는구나. 그러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네. 그건 생명이 아닌 거구나.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은 욕망인 거구나. 믿음이 아닌 것은 허상이구나. 그걸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아들 아닌 가짜 아들에게 마음을 다 쏟고 살았습니다. 그게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섬겨주고 마음을 쏟고 애지중지했어요.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구분을 못합니다. 말씀이 와서 그거 죽은 거야. 그건 썩은 거야. 그건 거짓이야. 그건 손댈 필요 없어. 그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생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생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그건 신기루야. 아담이 처음에 그랬잖아.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처럼. 아니, 아니야. 그건 존재하지 않아. 거짓이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예.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스러운 것,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이니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운 건데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냥 오늘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 그것 취하려고 달려가지 마. 요한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밝아지더라. 어둡던 땅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바벨론은 바벨탑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벨탑. 하나님을 떠난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했던 함의 아들을 통해서 니므롯이 나왔고 그 니므롯이 바벨탑 같은 말입니다. 이건 세상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죠. 마귀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만들어간 이 세상.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육신의 욕망과 그 정욕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그걸 바벨탑, 바벨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과 짝하면서 거래를 했어요. 이 뒤에 보면 11절 10절 그 고난을 무서운 멀리 서서 가는데 화이토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일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산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건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 바벨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상품의 거래 중에서 여기 13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 세상은 영혼에 대하여 가장 가치 없게 여겨요. 복음 제일 무시하고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밀, 포도주, 감람유, 향유, 옷감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여기지 가장 그 거래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핫바리가 뭡니까? 핫바리. 사람의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빠져 있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마음이 흐려지고 퇴색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바벨론에 대해 기대를 가졌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결국은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없는 거. 생각으로 사는 삶,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 하나는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큰 민족이 되는 것 같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바벨론, 세상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심이 하나님을 믿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고난 없고 평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든지 좋든지 위치가 있든지 없든지 내 인생 속에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 말고는 다 이스마엘이다. 마지막에는 쫓겨날 거예요. 없어요. 너는 그때 생각을 선택했어. 너는 그때 네 육신의 욕망을 선택했어. 너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떤 형제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믿음이 아닌 건 허상이고 복음이 아닌 건 욕망입니다. 죽음 앞에서 계산해 보니까 믿음이 아닌 건 허상이고 복음이 아닌 건 욕망이었구나. 그냥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선을 쫙 갈라줘요. 창세기 21장 갑니다. 다시 창세기 21장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 이삭은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가.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없었어요. 이삭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낳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내가 그 열매야. 그래서 나도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들인 거야.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일도 허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태도는 뭐였어요? 믿음이든 믿음이 아니든 복음이든 복음 아니든 편하면 되지 좋으면 되지 즐거우면 되지 재밌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러면 그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삭이 내 아들이구나. 어리지만 작지만 아직 어리고 작지만 이삭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삭이 있어요. 그러나 장성에 있는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아들은 이삭이야.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섞어놓고 살았어요. 그냥 살면 되지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내 아들인데 같이 살면 안 돼 여보? 아니요. 이스마엘이 있는 동안은 이삭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을 품고 있으면 믿음의 삶은 진행이 안 됩니다. 육을 갖고 있으면. 예, 신앙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 하이랜드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성장되지 않는 병. 중학교 그대로 그냥 생각이, 외모가 아니죠.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모습도 있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도 있어서 이놈 봐라 이제 목소리가 굵어지네. 변성기네. 예, 수염도 나고 그래서 이제 좀 몸이 굵어지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직장도 잡고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중학교 수준 그대로 멈춰버리면 성장이 멈춰버리면 진짜 그건 불행한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못하는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그냥 피해버리고 좀 어려우면 그냥 바로 육신으로 그죠? 세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니요.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버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야, 내가 신앙이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이거 이스마엘을 내어쫓지를 않았구나. 그래서 이놈이 말씀 듣고 나면 또 바로 뺏어버리고 사례가 맛있는 떡 주면 모퉁이 돌았을 때 이리 와. 그래가지고 왜 형? 왜는 막 그냥 배를 막 그죠? 주먹으로 지르면서 내놔.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 버리고. 그 육이 다 뺏어버리니까. 말씀을 그렇게 주구장창 듣는데도 다 뺏겨버리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쫄쫄 굶고 야 저놈한테 내가 맛있는 거 주고 그런데 왜 저렇게 저놈이 말라가지? 왜 저렇게 파리해 가지? 아! 저 이스마엘이라는 저놈이 다 뺏었구나. 좋은 거 있으면 뺏어버리고 어느 날 막 누더기 같은 옷 입어가지고 너 좋은 옷 입었잖아. 왜 그래? 말도 못하고. 아, 이 이스마엘이 전부 찬탈을 했구나. 탈출을 했구나. 이런 그래가지고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어 쫓았습니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그냥 60년 70년 나는 참 진짜 참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아들 딸도 잘 되고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도 있고 반듯하게 살아. 그게 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힘들었지만 말씀이 내 마음과 같아지고 참 그때 진짜 갈등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좋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막 남미를 맡아가지고 캠프 가면 아이고 진짜 32시간씩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막 짐과의 전쟁이고 막 칸타타 짐이 안 와가지고 막 칸타타 못 한다고 막 간이 다 타고 발전기가 꺼져갖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적처럼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주 갔다 오는데 21일 나중에 캠프 다
끝나고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타고 이제 한국에 올 때는 막 마음에 꽉 차 있어요. 막 간증이, 말씀이. 하나님이 진짜 기적처럼 도우셨어. 하나님이 불가능한데 역사하셨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갔다 와서 어떤 형제 보면 20일 동안 우리 목사님 해외 갔다.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놀아버렸어요. 편안하게 살았는데 20일 동안 말씀은 경험한 거 하나 없고 하나님을 맛본 적 없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 나는 어려움 많았지만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막 그래서 막 가슴이 진짜 막 터질 것처럼 너무 많은 하나님을 담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그냥 무난하게 아버지로부터 큰 빌딩 하나 유업 물려받아가지고 사람들 그런 거 원하잖아요. 사거리 길에 빌딩 7층짜리 하나 받아가지고 새 받아서 먹고 밑에는 다방 하나 대줘가지고 아침 가면 모닝커피 마시고 쫙 얘들아 너희들도 커피 한 잔씩 먹어라. 아이고 사장님 오셨어요. 건물 주인이니까. 그래가지고 놀다가 끄덕끄덕 TV 보다가 졸다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수금하러 이제 월세 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계산 한번 해보자. 너 내 말을 받은 적 있어? 내 마음을 받은 적 있어? 나와 함께 동행한 적 있어? 나와 함께 한 적 있어? 없네? 그러면 다 그거 쫓겨날 거야. 없어? 그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셔. 서자지만 계집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렇게 냉정하게 야박하게 쫓아내. 진짜 나는 이런 하나님 이해가 안 가. 이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이야기. 네 마음에 두 아들이 있어. 이삭과 이스마엘. 두 생각이 있어. 말씀과 육신의 생각. 두 길이 있어. 내 길과 하나님의 길.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어떤 걸 쫓아낼 거야? 어떤 걸 마음에 취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무슨 아들 막 내어 쫓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 이런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아. 잔인한 것.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지금까지 내 마음이라고 여겼고 내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정확한 말씀이 딱 태어나니까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네. 이거 악한 영이 나에게도 이건 내가 품어야 될 생각 아니네. 야, 내가 지금까지 이걸 품고 살았구나. 내가 이걸 껴안고 입을 맞추고 살았구나. 이건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된 생각을 품고 또 사단이 넣어준 그 욕망을 따라서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왔었구나. 이제 이거 정리하자. 여보, 알았어.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을게. 그래야 이삭이 자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이번에 선을 좀 긋는 일들이 있어서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육신이 난 줄 알아요. 예, 내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 말씀이 오면 정확한 말씀이 오면 쫙 갈라져요. 사람들이 구원도 그러잖아요. 분명한 복음이 오니까 야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구나. 이거 마귀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야야 그래도 겸손하게 죄인이라고 이런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와서 생명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거죠. 뭐?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또 육에 속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지 않느냐, 일생을. 이제 우리가 좀 밝히 분별하고 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